오늘 본문은 이 본문 시편 59편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그리고 19장의 이 배경을 토대로 지어진 시입니다. 이 사무엘상 18장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바로 다윗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아주 중요한 이 기점을 준 말씀의 장이죠. 이 사무엘상 18장은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목동에서 이제는 한 이스라엘의 한 나라의 영웅으로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우셨던 아주 그런 기점을 두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제 다윗이 이 18장을 통해서 그가 이제 세상으로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줬던 사람들이 없었죠. 하지만 이제 이 18장의 내용, 오늘 이 시편에 씌어지기 전 18장의 내용을 통해서 그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높이 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 사울의 눈에 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전쟁터에 보내는 곳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정정에서 승정보를 울리는 그런 능력도 그런 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죠. 근데 그렇게 그를 좋게 여겼던 사울이요. 그를 이제 훗날 대장군으로 그를 세우고 또 군대의 장으로 삼고 자신의 딸까지 주면서 그와 인연을 맺게 되는데 어느 날 그가 승전보를 올리고 돌아왔을 때 이제 사울이 그를 맞이합니다. 그때 많은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들이 막 춤을 추며 이제 승전보를 올린 다윗과 또 사울의 이름을 막 찬양합니다. 근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그들을 환영하는데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이런 노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 사울의 심기가 그날부터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날 후로부터 사울은요 이 다윗을 주목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주목했는가? 사울이 주목한 것은 다윗이라는 이 존재에 대해서 그냥 그를 바라봤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시기와 질투심으로 그를 바라보았다라는 것을 의미한 것이죠. 이전에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사울이 다윗이 가는 곳마다 막 승정보를 울리니까 이 계속해서 그의 이 심의 마음에서 느꼈던 감정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18장을 보시면요. 두려웠대요. 다윗이 두려웠대요. 사울은 다윗이 계속 두려웠대요.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승전보를 울리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노래를 듣는 순간부터 마음에서 이제 정말 그 두려움이 바뀌어서 시기와 질투로 변하게 됩니다. 그날부터 이제 사울이 다윗에게 첫 번째 했던 일이 무엇이냐? 18장 11절에 보면요. 단창을 집어 던집니다. 어떤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올라오니까 그를 죽여야겠다는 마음이 든 거죠. 그런 말을 합니다. 도대체 이런 노래를 여인들이 하는데 도대체 이 다윗이 나보다 더 대단하다고 사람들이 지금 인정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나라 말고는 더 가질 게 뭐가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사울은 그를 죽여야겠다는 마음을 먹는 겁니다. 단창을 2번 던져요. 근데 또 이 단창을요. 다윗은 2번 피했다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19장에 넘어옵니다. 이 사건에 의해서 오늘 19장이 넘어와 사울이 던진 이 단창을 피해서 도망가게 된 사건들이 있는데 바로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했던 이 순간에 다윗은 끊임없이 도망 다니죠. 근데 이 사울이 멈추지 않아요. 다윗의 집까지 다윗의 고향인 이새가 있는 그 곳까지 사울의 사람들을 보내서 다윗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때 그 절망의 순간이죠. 그때 그가 이 도망자의 신세로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 오늘 이 시편 59편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의 주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나의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강구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이 시가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지금 하나님 나를 잡으러 온 저 사람들은 피를 흘리기를 즐기는 잔인한 사람들이니 하나님 저를 그들의 손에서 지켜주십시오. 저는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니 하나님이 깨어 일어나 저 악한 사람들을 데려 벌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본문에서 하나님을요 오늘 10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나의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하나님만이 뭐라고 합니까? 이 위태롭고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시는 요새이시고 방패이시고 피난처시고 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고백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은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신의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죠. 오늘 다윗의 기도는 여러분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 많은 교훈을 줍니다. 그의 시편의 기도는 매우 인간적이죠. 오늘 이 시편을 보면 매우 인간적입니다. 대적에 대한 분노, 그리고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지금 입장에 대한 한탄, 그리고 자신의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어떤 물음표, 그는 매우 인간적인 면모를 가지고 오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다윗이 된 이유를 오늘 사실은 이 59편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는요 일반적인 사람과 달리 무모할이 많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또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아직 그의 간구, 그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미 응답받은 사람같이 하나님만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세가 다르죠. 우리는 응답되어야지 찬양합니다. 그리고 응답되기까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거는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른 불순물이 인생의 불순물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미 응답받은 사람 같이 마지막에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방패고 피난처시고 요새고 저의 힘이십니다. 오늘도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누군가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오늘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의 믿음은 무엇일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윗으로부터 이런 믿음이 있었겠다라는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됐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때에 진실을 꼭 드러내신다. 시편 오늘 본문입니다. 이 59편 10절에서 11절 말씀이 이런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를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여러분 의인은요 언젠간 악인을 보복합니다. 우리 보복이란 말을 참 잘 사용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거는 맞습니다. 의인은 언젠간 악인을 보복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보복하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진실을 드러내시는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승리의 자리에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실을 드러내실 때 악인은요 자신이 되려 던져놓은 그 거짓의 덫에 되려 자기가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그 사건을 보고 진실을 통해 오는 참 기쁨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진짜 힘이 무엇이냐면 진실함이고요 정직함입니다. 진실은 때가 될 때 꼭 드러난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누가 드러내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가고요. 우리가 정직히 하나님을 섬기고 가면요. 때가 될 때,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죠. 때로는 악을 꾀하는 자로 인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가 그런 어떤 악을 꾀하는 자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되려 내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때도 그럴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이치도 그렇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은 이치가 무엇이냐? 진실은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숨겨도요 거짓은 결국엔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고 얘기해요.
잠언 13장 6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은요, 결국 정직한 자, 진실한 자를 보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악은 즉 거짓을 말하며 누군가를 이유 없이 없애려고 하는 자들, 이유 없이 그들을 힘들게 하는 자들, 이유 없이 그들에게 억울함을 끼치는 자들은 어떡합니까? 오늘 이 말씀만 보면은 패망한다. 이거는요, 패망이란 것은 뭐냐면 망하고 또 망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자신의 덫에 걸려 넘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세상의 이치는 그거죠. 뿌린 대로 거둔다. 근데 하나님 또한도 그 이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도 진실을 심었을 때 진실을 드러내게 하시고요. 거짓을 심었을 때 거짓이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힘은 무엇인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킴을 받는 그 영원한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진실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누군가를 섬기고 때로는 누군가와 이 관계를 맺으며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있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요.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또 오늘 이 일을 시작하는 나의 동기를 보십니다.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을까? 그가 그저 목동의 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물론 성경을 전체 읽어보면 그의 계보 자체가 예수님의 계보죠. 이미 예정된 계보입니다. 아주 복을 타고난 자죠. 하지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했을 때 볼 수 있는 눈이지만요. 근데 그의 7장 그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목동이죠. 아무도 알아두지 않는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세우세요. 그를 높이십니다. 그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세요. 근데 뭔가 박수가 맞아야 되는 것이 있었겠죠. 근데 그에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는요, 마음의 동기가요,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진실함이었습니다. 그가 죄를 지었을 때도 꼭 기도했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다시 창조해 주십시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다시 새롭게 해 주십시오. 그의 기도가 늘 이렇거든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이 모습이 다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너무나 하나님 앞에 중요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았답니다. 진실하게 살았답니다. 정직하게 살기를 소망했다는 것이죠. 우린 약해서 늘 사실 그렇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분이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는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다리는 것이죠. 나를 변화시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음으로 주님을 찬양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영원히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입니다. 정직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조명해 보는 겁니다. 내 동기를요. 오늘 이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을 조명해 보는 겁니다. 진실한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는지. 새벽에 아침에 시작할 때 오늘 이 일을 시작하는 내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는 참 복된 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린 참 이제 수많은 일들을 해야 될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개인의 사업장에서도 일을 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일을 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일을 해야 되고 또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일들을 우리는 감당하고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의 동기를요, 하나님께서 합당한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이걸로 인해서 여러분이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지킴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자는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자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죠. 오늘 이것을 놓고 주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영원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